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리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언제나 한국에 넘으면 또 한국이고 한국에 넘으면 또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실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날마다 왜 밥 잡수세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먹는 거예요. 육신을 간건하기 위하여 밥을 먹는 것처럼.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입술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정말 측량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는 거야. 그건 다시 건축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뭘 건축하면 먼저 측량한다고요. 여기다 뭘 할 수 있는가. 그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2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은즉. 그랬어요. 언제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어요? 그때 그 해답을 주님이 갖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피난처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했던, 지금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진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성읍이 될 것이다. 보세요. 지금 소망을 주잖아요. 언제나 소망을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것 다 잊어버렸다고 그럽시다.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 너 원래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너 빈손으로 왔어. 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야. 내가 지금부터 채워줄게. 그러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건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 부자 됐네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옷 일단 다 입으시지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 보세요,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줄게. 네가 지금 주어진 것도 다 내가 준 거야. 그래서 보세요, 언제나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요, 어려움은 없는 것만 바라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예. 그러면 뭐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고, 근데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사실. 그래서 결국은 20세 이상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축복받는 비결 감사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세 쌍둥이에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감 없는 성읍이 될 것이래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오늘 이제 제목이 된가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불로 싼 성곽이 되게 할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이 아침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호적상으로는 여러분 얼굴이 돼 있어요, 그죠? 호적 처분되어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기록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육신적으로 밥은 먹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도, 영혼도 여러분이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졌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켰다고요. 그래서 비참해졌다고요.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았다고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 치하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들이 여러분 끌려가서 장녀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런 일들이 부직스레 있었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지 않았겠어요. 우린 그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참 이렇게 같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고.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자야. 뭘로 지키는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로 지켜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지키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낙심치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승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세요. 지금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성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기르면 여러분이 영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잘 안 기르잖아요. 그럼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잘 돼 있는 거냐? 예수를 잘 믿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뚜렷해야 돼요.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뚜렷하게 해야 돼요. 요새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 가치관은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왜 저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저들도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우상 오늘 이 아침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세요. 사람은요,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명예가 나를 지켜주겠지, 세상 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 생각하니까 아주 소유에 엄청나게 집착하거든요. 조금 더 끊임없이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한결같아요, 그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돈 벌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구천장 무슨 장 나오고 그래서 자꾸 명예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한결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죽음만 만나도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뭘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꼭 이 5가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이다 믿으세요.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애들 밤에 막 열이 나고 아프면 엄마가 잠을 자나요? 못 자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에 써놨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도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성경이 다 써있는 얘기를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시건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뭘 믿느냐고 하면 그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내 가슴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영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냐?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흩어지게 돼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요새.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보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든지 아이들과 말씀을 읽지 않고 있든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만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간절히 오늘 이 아침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야 이래야 돼요. 이러면 곤란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소원이야 이러면 곤란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을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그렇게 잡혀가고 흩어졌는가를 생각해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단어가 뭐처럼? 눈동자처럼. 여러분이 이 눈동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나. 뭐가 탁 들으면 얼른 눈을 감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눈동자에 뭐가 이렇게 들으면 그런 눈동 감고 언제나 네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근데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눈썹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요? 아니요. 이지은 양이 화상을 만나서 이 눈썹이 다 탔잖아요. 비만 오면 그냥 눈동자로 그냥 눈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눈썹에 대해서 감사한 일은 없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세요? 없을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데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눈썹 하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없어져 봐야 꼭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자세히 묵상하면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잖아. 근데 너는 왜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예요. 내 행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심판했을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동자처럼 너희를 내가 보호하겠다고. 너를 범하는 자는 그래서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제 내가 바벨론 그 강대한 대력들도 너희들은 노략거리를 만들어 버릴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보호해 줄게. 그렇게 지금 약속하는 것이에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들게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보세요, 뭐가 와요? 노래하고 기뻐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뭐라고요? 머물 것임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이 오겠죠. 기도하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이 갈고 닦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발견하는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기쁨은 발견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 가졌다, 그것은 기쁨 없어요. 성급한 마음, 내 감정 하나 못 이겨서 조금만 못마땅하면 성급하다, 그 사람 기쁨 없어요. 불평하는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는 기쁨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항상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항상 내가 좀 주인 되고 싶어. 그래야 네가 기쁘게 살아. 네가 주인 되면 네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네가 알잖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숙이에요. 성숙. 예. 성숙. 예. 엊그제 이제 연회 어떤 회의가 있어서 동성연애에 대한 회의예요. 그런데요, 동성연애도요, 목사들인데도요 두 파예요.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막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막 의견을 주장하고 막 1시간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요. 예? 젊은 애들이거든요, 후배들. 그때 중요한 게 내가 화가 나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 화해가 잘 되겠어요? 그런 데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남편이랑 왜 싸우세요? 의견이 달라서.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자꾸 연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래야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싸워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언제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내 가운데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무를 것임이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계실 때.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뭐라고요? 머물리라.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거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몇 번이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위험한 거 있으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 어렸을 땐 차 조심해라 자꾸 그러잖아요.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들이 거룩을 잊어버려서 망하고 바벨론포로 잡혀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라고. 너는 내 거야, 내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선택하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여기 와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고 정말 영화되기까지. 그래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 닮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도 진짜 성공은 예수 닮는 게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품 예수님을 닮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직장 생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예수 닮는 거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갖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 거룩한이에요. 오늘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불렀어요. 오늘 불로 둘러싼 성곽,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찬송은요, 마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부른 찬송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그 시대의 종교가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투쟁하며 지은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너, 예수 믿지 않는 나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에게 없는 주님이 주신 새로움과 거룩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어. 이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이 아침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망에 다 황폐하게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세우고 보호해 주겠다고, 내가 정말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아침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